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다 같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는 것이고 노함과 책망과 관계함과 의로 교육하에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살리고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가구를 하나 사도 전자제품을 하나 사도 딸려오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그 매뉴얼을 제대로 보지 않고 가구를 조립하다 보니까 엉뚱하게 조립을 해가지고 나사도 망가뜨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가구를 조립하는 가구도 매뉴얼을 따라서 순서대로 조립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순서대로 조립을 하지 않고 내가 그냥 내 상식으로 나의 경험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했는데 보니까 그게 나중에 엉뚱하게 순서가 바뀌어지니까 맞지 않는 결과를 보았습니다. 영국의 한 노신사 한 분이 평생을 모은 돈으로 요트를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그 요트를 타고 세계 일주를 한번 해보는 것이 나의 소망이다. 그래서 그 요트를 가지고 세계 일주를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항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짙은 안개가 끼고 폭풍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시야는 완전히 가려져 있었고 안개로 인해서 방향 감각도 상실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자기가 해군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고 해군이었었기 때문에 자기의 과거의 경험과 자기의 감만 믿고 키를 조작해서 요트를 운행했습니다. 내가 해군 출신이니까 이 방향이 맞을 거야. 자기 감을 가지고 요트를 운전했어요. 그런데 몇 날 며칠 동안 안개가 자욱해 있었고 폭풍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키를 잡고 정말로 사투를 벌려가면서 어느 곳에 다다랐어요. 그래서 이 노신사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드디어 목표했던 휴양지에 도착했구나. 그런 안도함을 가지고 휴양지에서 이제 배를 밑에다 대고 내렸어요. 그리고 살펴봤더니 그곳은 자기가 출발한 곳에 정반대 산세가 험하고 절벽이 있는 좋지 않는 그런 곳에 배가 정착해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죽을 힘을 다해서 노를 저었는데 결국에는 그것이 제자리였다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배에 있었던 디지털 나침반은 배터리가 방전돼서 살펴보지도 못하고 본인의 경험과 감각만을 믿고 운행을 한 결과가 뭐예요? 며칠 동안 고생했는데 그 일이 헛수고였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 노신사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의 감만 믿고 나의 경험만 믿고 남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 이렇게 사는 게 기준일 거야.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얼만큼 길을 지나고 나서 되돌아보면 내가 온 것이 맞는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건축을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될까요? 설계도가 있어야 됩니다. 설계도가 있어야 그 설계 도면대로 건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것이 다 매뉴얼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은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어제 맞는다고 한 것이 오늘은 오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랬습니다. 모든 성경은 뭐로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것은 원어에 보면 테오프 네우스토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셨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숨을 불어 넣었다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인간을 흙으로 빚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무엇을 불어 넣었다고 했나요? 성경대로 하면 생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생기라고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하나님이 숨을 후하고 불어 넣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을 후하고 불어 넣으니까 그 흙덩어리, 흙으로 만든 그 흙덩어리가 생명체가 돼서 뭐가 돼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이 흙덩어리에다가 생기,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니까 그것이 뭐가 돼요? 영,
다시 말하면 생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요시야 왕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에 보면 요시야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시야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남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나라는 그야말로 총체적인 난국에 빠져 있었습니다. 영적으로는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요. 도덕적으로는 나라가 온갖 부패에 있었습니다. 나라의 기틀은 뿌리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기준이 없다 보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사는 그 인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의 삶이 그랬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 자기 생각에 자기 경험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믿고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나라가 엉망이 됐어요. 나라가 온통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나라가 도덕적으로 무너졌어요. 나라는 피폐해졌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라고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성전을 수리합니다. 성전을 구석구석 먼지를 털어내고 망가진 것들을 보수하고 그러면서 수리하다 보니까 어느 한 구역지에서 먼지에 뒤집어 쌓여있는 두루마리 가죽 성경책을 하나 발견합니다. 율법입니다. 율법. 그래서 그것을 발견해서 서기관 사반이 그 율법서를 요시야 왕 앞에서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낭독 성경을 듣다가 요시야 왕이 자기 옷을 확 찢어버려요. 그러면서 통곡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을 듣다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너무 잘못 살았구나. 왜 나라가 고통을 당하고 왜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는지 성경을 듣다 보니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시야 왕은 나라를 완전히 개혁합니다. 무너졌던 예배를 회복시키고 우상 제단을 철거하고 백성들의 삶이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무엇 때문에? 그 성경을 수리하다가 찾아낸 율법서 한 권이 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켰고 그 한 사람이 변화됨을 통해서 나라가 완전히 도덕적으로 또 나라가 굳건하게 바로 세워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 있는 성경의 비밀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네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성경 말씀이 들어올 때 구체적으로 우리 인생의 삶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볼까요?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지금 설명했어요. 감동으로 된 게. 그리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습니다.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숨결인 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올 때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그것은 첫째로 교훈과 했습니다. 교훈은 뭐예요?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바른 길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기준을 세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이게 인생의 삶의 기준을 정해주는 거예요. 교훈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책망과 우리가 바른 길에서 벗어났을 때 그 길은 위험한 길이다. 거기는 죄악에 빠지는 곳이야. 경고합니다. 그게 바로 책망이에요. 성경은 우리를 책망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책망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래요? 바르게 함과. 구덩이에 빠져 있는 사람을 다시 끌어올려서 바른 자리에 서도록 세워주는 겁니다. 웅덩이에 빠진 사람을 끌어내서 바른 자리에 세워주는 것, 그게 바르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습니다. 네 번째는 의로 교육한다. 이제 그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웅덩이에서 건져주고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훈련시켜요. 다시는 웅덩이에 빠지지 않고 다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뭐 하는 거예요? 교육하고 훈련하는 거. 이게 의로 교육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 인생에게 네 가지의 하는 일이 있습니다. 교훈을 하고 책망을 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어느 마을에 큰 시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장난 시계가 가지 않습니다. 어느 날 이 마을에 시계 전문가 수리공이 이사 왔어요. 그래서 왜 저 시계가 저렇게 고장나서 시침이고 분침이고 제멋대로 가는지, 그래서 그것을 열어봤습니다. 뜯어서 하나하나 뜯어봤어요. 톱니바퀴 사이에는 먼지와 기름때가 끼어 있었고 태엽은 엉켜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계공은 먼지를 먼저 털어냈어요. 먼지를 털어내는 과정, 이게 교훈과 책망입니다. 그리고 부러진 부품을 교체했습니다. 이게 바르게 합니다. 그리고 기름에 이 시계에 기름을 치고 태엽을 매일같이 감아줬어요. 이것이 바로 의로 교육하는
그러자 시계가 정각이 되면 시계가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계 소리에 온 마을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마을 사람들에게 별로 시계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라디오 있는 사람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마을에서 오직 나오는 게 뭐예요?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새마을 노래가 방송으로 나오면 그때 사람들이 빗자루 들고 나가서 거리 청소하고 그랬던 것들을 보았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그 새벽종, 새마을 그 종소리가 뭐예요? 사람들이 일어나는 기상시간. 이제는 일어나서 청소하고 하루를 준비해야 된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돈을 더 의지했구나. 그건 뭐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게 마음에 깨달아지니 성경이 나를 책망하는 거예요. 또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오히려 미워하면서 살아. 용서해야 돼. 하나님 용서하라는데 내가 용서하지 못하니 용서하고 살아야 되는구나. 그게 바로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는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야겠다. 원수까지라도 사랑해야 된다. 그게 뭐예요? 의로 교육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훈련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조율하게 될 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종소리를 내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삶이 어찌해야 될까요? 정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교육하시는 근원적인 목적은 무엇일까? 왜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해 가실까요?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가?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숨결에 있는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야 되는데 오늘 한국교회 강단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 경험, 어디 어떤 예화,
웃기는 이야기들 그런 것들로 사람 웃기고 시간 끌다가 하하 깔깔 웃다가 끝나면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의 숨결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금요일날 하영조 목사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잖아요. 우리 사모가 그러더라고요. 와, 말씀 똑부러지게 하신다 하시고 말씀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어디 세상 얘기 하든가요? 세상 얘기 안 돼요. 근데 한국 강단 보세요. 이제 거의 세상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상실됐어요. 하나님의 숨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뻣뻣한 종교생활 규칙 하나를 더 주시기 위해서 성경책을 주셨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주신 이유는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지식을 더하라고 성경을 주신 거 아닙니다. 성경은 그 말씀을 읽고 너가 그렇게 바르게 행동하고 살아가라고 주신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거 성경책 많이 지식적으로 아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지식적으로 많이 알면 뭐예요? 성경은 지식적으로 알라고 주신 게 아니라 성경은 그 말씀을 지켜 행하여 살아내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그 말씀대로 하라고. 그래서 주신 게 성경 말씀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뭐한대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성경책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주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은 세상의 비바람 속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따뜻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책을 주신 거예요.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함 링컨에게 전해오고 있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링컨이 남북 전쟁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이고 혼란스러운 시기를 지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침상 머리에는 언제나 이 성경책, 어머니가 물려주신 성경책이 머리맡에 항상 놓여 있었다고 해요. 또 그의 집무실에 성경책이 항상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링컨의 참모들이 들어와서 대통령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대통령님, 이 위중하고 위태로운 시국에 어떻게 그 모든 비난과 압박을 견디고 올바른 결정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때 링컨 대통령은 자기에게 주어진 성경책을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나는 어릴 때 글자도 겨우 읽을 때 어머니의 무릎 위에서 이 성경 말씀을 들었습니다. 인생의 가난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그리고 나라가 분열되는 이 고통 속에서도 나를 지탱해 준 것은 나의 지혜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매일 아침 펼쳐 읽었던 이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은 내가 가야 할 길을 밝혀주는 유일한 등불이니까요.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한 게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링컨을 링컨되게 위대하게 만든 것은 그의 정치적 수완이나 능력이 아닙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나침판으로 삼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태도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봅시다. 성경이 없는 분 계세요? 성경 없는 분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의 손에 있는 이 성경은 여러분에게 어떤 책입니까? 혹시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오기 위해서 책꽂이에 꽂아놨다가 교회 나올 때 겨우 먼지 털어가지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가서 다시 장신용 책장에 꽂아놓는 책입니까? 그러면 그 성경은 여러분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이 성경 속에는 담겨 있어요. 우리가 집에서 가만히 보면 핸드폰을 많이 합니까? 성경을 많이 읽습니까? 그 핸드폰 하는 시간 10분의 1만큼이라도 성경 한 장이라도 한 1분만이라도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가. 성경은 인생의 거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잘못 살고 있는지 바르게 살고 있는지 길을 잃어버린 건 아닌지 그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단 5분만이라도 괜찮습니다. 성경을 펼치고 하나님의 숨결을 깊이 마셔보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어두운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길을 안내해주는 매뉴얼이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은 그 말씀이 여러분의 그 상처를 치료해 줄 것입니다. 평생 가도 성경 안 읽고 묵상도 안 하니까
성경을 통해서 감동받을 일이 없잖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 동안도 세상 소리에 귀를 조금 줄이시고 하나님의 숨결인 하나님 말씀에 귀를 좀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이 성경 말씀을 한번 마음에 한 주간에 단 한 절이라도 암송해도 묵상해도 그런 삶을 이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 숨결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세상의 기준과 내 경험만을 의지하며 나침판 없는 배처럼 불안해하며 살았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요시야 왕이 말씀 앞에 옷을 찢으며 회개했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말씀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시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시며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서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우리 문평학교의 성도님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님 손에 부탁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